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원주 침례교회 금요 성령 집회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네. 사사 입다, 버림받은 자의 믿음, 이 설교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사사기 10장하고 11절을 중심으로 이제 8번째 사사인 입다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네네. 입다 이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입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야일 시대, 사사기 보면 30명의 아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다고 나오잖아요. 네, 부와 관력의 상징이죠. 그렇죠. 아주 부유했던 시대 같은데, 근데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신까지 다 섬겼다고 나와요. 와, 정말 모든 신을 다 섬겼네요. 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까지 많은 우상을 동시에 섬긴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심각한 영적 타락기였던 거죠. 겉은 번영했는데 속은 곪아있던. 그 지점이 참 중요하네요.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영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는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무엇인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야일 시대를 보면 설교에서는 좀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당시 지도층,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권력자들이 어쩌면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백성들한테 여러 신 섬기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제사를 많이 지내게 해서 수입을 늘리려고요? 그렇죠. 신앙 자체를 어떤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이익만 남는 거네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혹시 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좋은 인맥이라든지 세상 기준, 돈, 안정, 성공 이런 걸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을 그냥 도구처럼 쓰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만들죠. 맞습니다. 바로 그 야일 시대의 어떤 영적 공허함 속에서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 건데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는 해요. 근데 출신이 네, 기생의 아들. 그렇죠. 원어 조나는 사실 창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배경이죠. 결국 이복 형제들한테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한다 이러면서 쫓겨나잖아요. 그 시대에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건 그냥 집에서 나가는 수준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럼요. 거의 사회적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렸군요. 그래서 입다가 돕이라는 땅으로 가서 잡류들과 함께 지냈다고 나오죠. 네, 이 잡류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킴인데 이게 보통 불량배나 깡패처럼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설교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속이 빈 자, 무가치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요? 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 없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건 입다의 출신이나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시선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했는가. 그러다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때 길르앗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책임 미루다가 결국엔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기존 권력자들, 아마 야일의 아들들이나 그 세력들은 아무도 안 나서고요. 네. 여기서 장로들의 태도가 아주 현실적인데요. 처음에는 입다한테 장관, 그러니까 군사 지휘관 자리를 제안해요. 네, 일단 전쟁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입다가 바로 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머리, 즉 지도자, 거의 왕 같은 자리를 제안하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입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네, 여기서 딱 갈리죠. 입다가 일단 장로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전에 나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더니 이제 와서 환난 당하니까 나 찾아왔냐? 이렇게요. 그렇죠. 할 말은 하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딱 언급하네요. 네, 전쟁의 승패,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장로들처럼 자기들끼리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시선의 차이죠. 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가진 것 없고 버림받은 입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권력을 가진 장로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입다 입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니까 장로들이 좀 당황했는지 그제서야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네, 결국 입다가 지도자가 되고 미스바로 가서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보면 결국 세상적인 성공, 야일 같은 그런 성공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위험함, 그리고 반대로 입다처럼 사회적으로는 정말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위기나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뭘 먼저 찾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 사람의 힘인가? 아니면 입다처럼 이 싸움은 주님께 달렸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녀 문제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입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큰 믿음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 이후 이야기도 알거든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만 성급한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아,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믿음을 보였던 사람조차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약속에 얽매일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